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13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너무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요란한 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사람을 위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찾고 순자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공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구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구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 거의 외우다시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많은 설교도 들으셨을 테고, 사실 제가 여기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한다는 건 사실은 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은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큰 새로운 것들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저는 계속 이 말씀, 어떤 말씀을 할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냥 뭐 다른 거 그냥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냥 오늘 뭐 할까 이렇게 해서 쫙 펴서 이거 하지 뭐 이게 아니라 진짜 많은 고민과 기도와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고 또 읽고 막 이 책도 찾고 저 책도 찾고 막 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꼭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꼭 믿고 그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고 또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도 제가 안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점심을 잘못 먹었는데 설사가 나오는데 계속 설사가 지금 제가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혹시나 제가 뛰어가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제가 지금 3번 지금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오기 전에도 바로 하여튼 제가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지금 꾹 참고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또 여러 가지 또 그 안 당해도 되는 오해를 받아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너무 막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너무 속상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여러분에게 큰 악한 영이 방해하려고 저를 아침부터 들들들 볶고 회사에서 들들들 볶고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지금 힘을 쫙 빼놓고 지금 합니다. 하지만 찬양 가운데 제가 더 일부러 큰 소리를 질렀어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정말 찬양을 드렸더니 하나님께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힘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지 않을 겁니다. 짧게 오래 할 수가 없는 상황.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때 안디옥을 떠나서 쭉 전도하면서 2차 때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바로 전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데살로니가 지금 우리 아침에 하고 있죠. 거기는 사도 바울이 그냥 쓱 지나가서 3주만 머무르면서 말씀만 선포하고 그냥 사람들 세워주고 떠났어요. 그런데 고린도 이 교회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집중 투자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죠. 역시 이 교회가 3차 전도 여행할 때 이 고린도전서를 그때 쓴 건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지식이 뛰어나요. 언변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지식을 굉장히,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성도들이 말씀도 너무 잘 알고 막 말씀도 언변도 있고 막 사람들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봐도 너무나 완벽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어요. 지식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너무 그런 영적으로 풍성하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도들끼리 막 싸워요. 너는 누구 파다, 별로 파다, 막 서로 싸우고, 칼을 나눠 싸우고, 너무나 지식이 많으니까. 교만하고, 또 그런 교만함 가운데 여러분 가장 쉽게 들어오는 것이 죄악이 깊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성적인 타락이 있고요, 물질의 타락이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풍성하고 커진 교회인데, 소문이 너무나 자자한 교회인데 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는 글입니다. 그 중에서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사랑을 잊어버렸다. 너희들이 지금 사역도 많이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정말 대형교회가 됐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비판하기 시작하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성적인 타락이 시작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정말 우리 기독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양적으로 수적으로 많이 불어났잖아요. 우리 교회도 너무 대형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세요. 사랑은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명령입니다. 와, 파워풀하죠? 사랑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좀 보여주십시오. 저 사실 안 나와도 되니까 계속 말씀만 좀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네. 같이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이렇게 많은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세우심 받은 사람, 또 예언자로, 또 교사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사역들이 다 있어요. 내가 이거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반문하는 거예요.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다음 절. 모든 사람이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모든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게 12장 말씀 끝부분이에요.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예요? 그 13장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또 더 큰 은사가 많이 있지만 이게 가장 큰 거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니까 이거를 구하세요. 이걸 여러분 사모하세요. 내가 사도 바울 다른 책 아무리 뒤져봐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없는데 바로 이겁니다. 13장 보여주십시오. 그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좋은 거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또 직접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율법사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해요? 라고 물어봐요. 구약 굉장히 많은 39권이 있죠. 굉장히 많은 그 분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한마디로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랑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은 사실은 두 가지 같지만 세 가지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것은 아닌 걸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이 살아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지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할 때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 명령이라는 말하고 좀 되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너 누구를 사랑해! 이게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보면 사랑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첫눈에 딱 보면 오 이렇게 하는 거, 우와, 막 가슴이 막 뛰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보통 나의 욕심으로, 그죠? 내가 성적인 것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이나 내가 너무나 뭐를 사랑해. 루이비통 가방을 사랑해. 정말 좋은 걸 사랑해. 그것은 내가 스스로 나오는, 아무리 누가 사랑해라고 얘기 안 해도 너무 그냥 사랑하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에로스의 사랑으로 태어난다. 그죠?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이죠. 다음에 필레오의 사랑, 부모나 친구나 우정이나, 그리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아가파의 사랑으로 완성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세 가지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라는 것,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 그것은 참 우리가 일상에서 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우리가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장에서도 막 사랑 섬기려고 하다 보면 지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니시에이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결단을 하지만 그 힘은 결국은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일단 하나님 아멘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사랑, 그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노만 가이슬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태도에서 출발한다. 즉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이런 태도는 다시 행동으로 발전하게 되고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굉장히 많이 동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태도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도,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결단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이 그러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무엇이 저 사람이 유익한지 내가 그것을 관찰하고 깨닫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그 사람들을 섬길 때 그 사람에게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감정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태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그죠?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요,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사람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어서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의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봐주세요. 네, 하나님의, 내가 좀 사랑하기 힘들지만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이 중요해요. 내가 좀 힘들지만, 그러나, 사실이잖아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한 사람을 정말 풀리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더 나랑 상관이 없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다 자꾸 부딪히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 사랑은 내 선택이 아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좀 강력한 메시지지만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누구를 이제 누구를 대할 때, 하나님 명령하셨지,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것일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나를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또 계속 띄워봐 주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방언을 막 해요. 또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해요. 그래도 꽹과리 같은 소리 나는 거예요. 예언할 능력이 있고 또 모든 지식과 몸을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너무 잘 전해요. 말씀을 다 외우고 있어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nothing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말씀 읽고서 내가 순교를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모든 것에 사랑이 베이스가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것이 내가 마음에 사랑이 기반으로 되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시고 결정하시고 일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사랑을 기반으로 할 때 내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 사랑 모든 것이라는 것에 참 가슴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5 아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은 딸만 또 4인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하시다가 이제 성령 뜨겁고 같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딸만 있는 그 목사님이, 아니 자네 5이나 있는데 하나 좀 주면 안 되겠나? 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 나 5이나 있는데 이 친구는 딸이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 야 주겠다고. 근데 내가 누구를 줘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꼼꼼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안 될 것 같아요. 첫째니까 그 첫째 낳았을 때 그 사랑을 다 쏟아놓고 첫째는 줄 수 없는 거예요. 첫째 안 돼.
둘째, 자는 애들 이렇게 보면 둘째를 딱 봤더니 너무 똑똑해. 5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이에요. 얘는 안 돼. 얘는 우리 살림 미천이야. 너무 똑똑해서 안 돼. 셋째를 딱 봤어요. 우와, 셋째가 자기를 제일 잘 닮아서 제일 잘생겼어. 그래서 야, 나랑 가장 닮은 얘를 난 줄 수 없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넷째를 딱 봤어. 넷째가 제일 약해. 자주 아파. 이 약한 애를 내가 어떻게 남을 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평생 얘를 내가 잘 돌보면서 키워야겠다. 막내를 딱 봤는데 눈물이 탁 나요. 또 막내, 안 돼. 막내 제일 귀엽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5이나 있는데, 아들이 5이나 있는데, 한 아이들도 내가 남을 줄 수 없는데, 친구에게 주는 것도 내가 못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조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목사님처럼 저도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한 여러분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차라리 나를 내가 죽더라도 아들을 주고 싶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어떻습니까? 시작. 사랑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음뿐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처럼 너무나 쪼잔하고 정말 힘이 없는 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저도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대학교 때 돈이 없는 돈 쪼개가지고 모아서 장미꽃 100송이를 사가지고 그 두 번이나 그러니까 대학교 직장생활 할 때 돈을 모아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거를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걸 표현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애하실 때 여러분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너 사랑해 말은 하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서운하죠, 그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들도 내가 너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랑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맨날 제가 애들한테 아빠 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알아. 어떻게 알아? 그러면 아빠 맨날 나 기도해 주잖아. 아빠 맨날 나랑 같이 놀아주잖아. 시간 보내주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행동인 것 같아요.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오. 어떤 행동입니까?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계속 뛰어와 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많이 저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오래 참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VIP를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또 시기하지 않습니까? 뽐내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만날 때, 섬길 때 정말 내가 이런 사랑을 하는가, 또 무례하지 않는가, 또 내 이익을 구하지 않는가, 성내지 않는가. 성이 많이 납니다. 분이 많이 나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만나고 이런 것이 섬기는 것이 다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 또 모든 것을 믿는 것, 모든 것을 바라는 것, 견디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결단의 문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해의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 두 사람이 동업을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워낙 자기의 그런 의견들이 강해서 동업을 하면서 몇 년 가지 않아서 너무나 자기들의 의견이 강하니까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를 받아서 회개하고 자기 그런 과거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이제 정말 본으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그 옛날에 그 동업했던 그 친구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미워하고 정말 죽일 것처럼 미워했던, 정말 어떻게 하면 쟤를 공경을 힘들게 할까 이런 고민까지 했던 그런 친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도저히 이거를 가슴에 품고 있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Hi Bill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역시나 딱 꼬라보면서 왜 왔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도 그 사람은 마음을 정말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사실은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고 당신께 내가 옛날에 미워했던 것들, 당신에게 분노했던 것들을 용서를 구하러 왔다. 나를 용서해달라. 나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하면서 허그를 하면서 같이 화해를 했다고 나와 있는 화해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좀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순종함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이 상대방이 그 당시에 바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여기서 정말 좋은 찬스가 있어서 바로 이렇게 허구하고 했지만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결박들을 끊어냈을 때 내가 먼저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했을 때 그 결박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끊어진 상태에서는 그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그죠? 첫 번째, 사랑은 명령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결단하신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 한곡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예전에 들었던 찬양인데 제가 가사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아주 옛날 거여서 정말 어떻게 이걸 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사랑송가라는 건데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진모한 진리 깨달아
주옵소서.